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곳곳에 낙엽이 떨어져서 뒹구는 1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성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사람의 장례를 지내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신방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묵상하기보다 성도들의 그 입장에 서서 안타까워져 가는 제 마음, 무거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게 되어졌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고정하기보다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가득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지 못하고 자기의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 자리를 거절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성도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난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반대되는 소리를 들어요. 그죠? 새해에는 이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약속들이 너무나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해서 된 것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셨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의기소침해지죠?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하시가 왜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고 그들보다 더 강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만 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자 게하시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열어주신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물려받은 자, 진리를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생겼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여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했고, 그가 눈뜬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엘리야를 통하여 눈이 열려진 것처럼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안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니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을 고난도 거치게 하시고 피로가 채워지게 하시더니 그들을 시내 산가에 모으고 모세를 시내 산 꼭대기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그대로 이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아, 그게 무슨 천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는 천국의 모습을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이 땅의 것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유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을 생각하셔야만 아, 천국은 이렇게 대단한데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가보아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천국을 보았습니다. 6장에 보면은 눈을 들어 보게 하시더니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거기 천사가 찬송하는 영광송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성전이 아니고요. 하늘의 성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순간 그들은 뭐가 없어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았던 이 공간적 세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고 이것 속에서 경쟁하면서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 역사를 보았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넣었는데 뭐라고 넣었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성경 속에 바다는 언제 출현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두 번째 날 공중에 그죠? 층을 만드시고 물을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실 때의 그 아랫물. 그리고 다섯째 날 그 아랫물에다가 물고기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바다짐승을 만드십니다. 바다짐승. 그 단어가 탄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탄닌은 옛뱀이라고도 번역되어지고 사단이라고 번역되어진, 결국은 그가 이 바다를 장악하는 자로 소개되는데 그래서 이 바다는 바로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상, 사단의 철학,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게 만드는 경쟁 속의 세계, 그것이 바로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엘리야나 엘리사가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칠 때에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물을 칠 때 그게 바로 강입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역사, 물이 갈라지고 나면 거기 마른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른 땅,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상징적인 것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속성과 사단의 사상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기를 원했던 그 완성된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누가 나옵니까?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예, 거기는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지 않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오늘이며 영원한 공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 어떻게 된 거다?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새성 예루살렘. 그런데 그 새성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그 아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그것은 천국에도 예루살렘 새성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다라는 이런 공간적 생각인데, 성경은 바로 그걸 갖다가 새성 예루살렘이 천국이고 천국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 성전,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며, 여러분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신랑을 위하여 신부를 단장한 것 같이. 자, 신부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예, 흰옷. 바로 의의 세마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혔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들이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며 자기는 있으나 없는 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그걸 자기의 색깔로 나타났을 때 그를 갖다가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 땅의 타락한 인생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더니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하나 다 부수는 겁니다. 왜 천국을 먼저 보이셔 주셨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광야길 가야 할 길이 멀고 먼데 왜 그들 그 먼 길 가기 전에 천국을 보여주셨느냐? 왜 환난 중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데 4장과 5장 속에서 천국을 먼저 보여주셨느냐? 왜 그럴까요? 이 과정 때에 잘 견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데 그 천국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 가야 할 길이 멀어, 가야 할 길이 힘들어. 그래서 그때마다 그 세상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천국을 붙들고 가라고 먼저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거기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망도 없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오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한숨도 근숨도 없는, 어둠이 없는 바로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우리들을 22장에서 다시 보게 되는데, 그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수 강은 어디서부터 흐르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강 좌우에 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 좌우에서 그 생명수의 근원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아들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 되는 과정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성경은 이제 21장에서 아주 보석들의 이름을 다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을 설명해 주는데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이 말하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 예. 천국을 보기는 보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이 세상의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은 간증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그 사람에게만 적합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기. 어떤 분은 아주 가장 적합한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에서 소리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을 표현할 수 없더라. 예. 세상의 그 어떤 단어도, 세상의 그 어떤 광경도 그 천국을 묘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거기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 과정을 잘 견디라고. 예.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나라들을 하나님이 쳐부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왕이 되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왕된 자들,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신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걸 취하는 음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성을 쌓는 바벨탑과 바벨론의 문화, 그것들을 하나하나 부수시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옛사람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연말이 되어지면 그 영적인 전쟁은 더 심해집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감당해왔던 그 직분 벗어버리고 싶어집니다. 예.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견디시는 분들이 승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들었던 그런 비유가 하나 있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 자녀가 7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니까 애들이 늘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궁색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교인들, 그 중에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한 집사님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그 중에 하나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데려다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겠습니다. 사모님이 밤새도록 생각해 봅니다. 정말 보내면 잘 살 것 같은. 그래서 한 놈 얼굴을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첫째라서 안 되고, 둘째도 셋째도 안 될 이유가 있고, 못난 놈은 못내서 안 되고, 약한 놈은 약해서 안 되고, 결국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몇째 놈을 주었을까요? 하나도 못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자리, 그 직책, 힘들죠. 여러분,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힘들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잘
잘 견디는 동안 여러분은 어머니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장로의 자리에 세워놓고 집사의 자리에 세워놓고 교사의 자리에 세워놓고 구역장의 자리에 세워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또 다른 어린 생명들을 함께 만들어져 가라고 세우신 줄 알고 그때에 힘들지만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성되어질 그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 속에 잘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왜 그러한 천국을 보여주셨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아직도 눈뜨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게하시와 같은 사람들,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아직도 아람 사람들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열린 눈 가지고 눈을 열어주라고 하나님이 그 천국을 먼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속에서 어떻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줄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줄 수 있었다고요? 그가 눈뜬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먼저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보지 못하면, 내가 소경이라면 아직도 소경된 자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부동텅이로 인도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천국을 보지 못했으면 학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자녀 학생들을 대여섯 명 데리고 서울에 경복궁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걸어서 가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열린 눈 가진 자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면 아직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참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이 천국을 인도할 수밖에 없고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열심히 생겨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사명입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픈 것, 이별이 없는 것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눈을 열었을 때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 앞의 세계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천국, 제가 설명하면 저는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황홀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은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천국은 내가 본 것이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여러분, 내가 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봤을까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묘사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도시도 있고 변두리도 있고, 요즘 사람들은 천국은 고층 아파트도 있고 변두리에 단독주택도 있고. 왜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가르쳐주는 천국이 가장 아름답고 소망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지, 이게 천국이야, 이러한 천국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것은 가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본 환상을 진단할 수 있어야지, 내가 본 환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아주 엉망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겉옷은 진리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만 저들에게 진리의 눈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 천국이 무엇 같을까요? 송이불보다 더 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처음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천국에 대한 환상들은 아주 좋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좋은 것만 보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그의 손에 있는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내 입에서는 뭐같이 달라? 꿀같이 달 것이다. 그러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거기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천국을 바라다 봅니다. 왜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 관점과 관념과 세계관을 다 부숴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을 향하여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버리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버리고 싶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놀다가 손에 아주 위험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달콤한 초콜릿 가져가서 이거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받으러 오기 위해서 그 위험한 물건을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자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 나니까 7, 80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부유한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자 우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져서 그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큰 꿈을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맛본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나 자격이 없어 사표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하여서 저지 잘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에 맞지 않았던 음식도 먹어가면서 젖을 내어 자녀를 키우는 동안 어머니의 몸은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 자녀에게 젖을 줄 만큼 변화되어져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 속에 직분 속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명자로 살고 증인으로 사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 그들만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본 사람, 이 세상의 어떤 것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을 가지게 되면
앞서 성도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먼저 완성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완성시켰을 때에 데려갑니다. 하나님 실수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건 먼저 가신 분들 믿음 안에서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다.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성시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한순간도 완성시킬 수 있으며 일평생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장학생들은 빨리 가는 겁니다. 늦게 가시는 분들은 낙제생입니다. 낙제생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낙제생이 아니고 점수가 좀 모자라서 늦게 가시는 줄 아시면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 가져야 우리 자녀가 먼저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애통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되어져서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황명찬 성도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3일 동안 줄곧 드렸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서 데려가는 자, 우리는 바라다 보면서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 자들이 천국을 본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젖을 내어서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다. 이게 교사고 이게 구역장이고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십니다. 이 믿음 충만해서 먼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영의 영역을 가진 안목,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뒷걸음질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눈을 열어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 눈앞에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천국, 아니 우리가 완성되어질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 바로 이 열린 눈을 가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준 그 환경 속에서, 그 직분 속에서, 그 자리 안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보이지 않아서 의기소침해지며 때로는 좌절하며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때라도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